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초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 어린 눈으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고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완전히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관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아나니아를 만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고 또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남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나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 10절 말씀처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라는 표현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양육받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들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이죠.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바로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이 가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도 똑같은 이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 또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함입니다. 또 칭찬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칭찬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로 할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두 가지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나니아의 자세는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자세와 태도와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늘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순종하면 본능을 이깁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본능이 있죠.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욕심. 이 두 가지 본능을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이 두려움과 순종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니까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본능을 뛰어넘지 않으면, 또 욕심의 본능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피하는 이 본능이고요. 또 욕심은 무엇인가 추구하려는 이 본능, 이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순종하면 우리의 본능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도 두려움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는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가장 큰 이 강력한 도구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쓰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이고 또 사랑이고 또 절제하는 이 마음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항상 두려워하죠. 마귀가 쓰는 이 무기는 이것입니다.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망해 라고 자꾸 두려움을 심어줌을 통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승리를 주시기 원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 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 사람들 누구를 만나라 할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사람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그 집,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주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충돌하는 것, 두려움 앞에 충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충돌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충돌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마음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움을 선택하면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두렵습니다.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또 상황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 봐 두렵고 암병이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 눈앞에 있었던 것은 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누구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는, 함락한 적도 없고 함락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불가능이라 불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양악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 일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돌라고 하니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번 돌라 그러니까 또 7번 돌았죠. 양악나팔 불라니까 불었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니까 외쳤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여리고성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오직 순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경력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복종, 순종의 능력,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식 이런 것들 좀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조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죠. 너 자기 부인해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내 상식 가지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내 경험 가지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즉시 완전하게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욕심과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욕심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추구하려는 그 마음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욕심일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사울입니까? 하필이면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이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이 아나니아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을 거라면 차라리 저를 만나셨어야죠.
저도 있는데요. 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아니 저가 아니더라도 이 제자 중에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곧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15절 말씀의 핵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건 나의 뜻이다. 그러게 너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아주 영광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라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욕심과 순종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본능인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이 욕심은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죄가 낳게 되고 죄가 되게 되고 또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결국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욕심도 있었지만 욕심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때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뜨게 되는, 눈이 뜨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역사적인 사건의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가 바로 대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가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순종하면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순종의 사람이었죠. 순종의 사도였죠. 근데 바울의 순종을 보니까, 순종의 특징을 보니까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순종에 이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즉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상황, 그의 위치, 그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놀랍게 했겠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 다 놀랐겠죠. 혼돈이 일어났겠죠. 그럴 때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당혹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순종, 더 큰 순종으로 이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작은 은혜로부터 큰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고요. 영광도 마찬가지로 작은 영광에서부터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이 큰 순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큰 순종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순종에 작은 한 걸음을 나갈 때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작은 걸음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또 큐티 말씀을 할 때,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두려움이 끊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욕심이 끊어집니다. 내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죄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